예수님이 성령 충만함 입어서 요단강에서 돌아오셨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기자는 예수님이 돌아오셨는데 어디로 돌아오셨는지 전혀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그때까지 사시던 나사렛 동네로 돌아오셨는지 아니면 복음 전파 사역의 베이스 캠프라고 할 수 있는 가버나움으로 돌아오셨는지 전혀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성령이 그 예수님을 이어서 광야로 이끄셨고 그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셨다고 소개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다. 금식하신 후 시험을 받으셨다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죠. 오늘 봉독한 본문 말씀은 예수님이 마귀에게 시험 받으신 그 사실과 그 시험을 또한 어떻게 이기셨는지에 대한 자세한 기록이라고 할 수 있죠. 우리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교회를 좀 다녔다고 하는 사람은 이 정도는 주르르 깰 겁니다. 물론 예민한 분들은 마태복음 기자와 누가복음 기자가 이 똑같은 사건을 놓고 순서를 좀 다르게 기록하고 있다고 문제를 삼는 경우도 있지만 그건 사실 크게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문제될 일이 아니에요. 진짜 문제는 우리 솔직하게 얘기하자면 아무도 예수님이 마귀에게 시험 받으시는 걸 본 사람이 없다는 사실이 문제라면 문제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아니 그렇지 않고 옆에서 지켜본 사람들이 많다고 생각하세요? 아무도 없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별로 거기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 사람이 없나 보네. 하나도 없어요 솔직히. 그리고 이걸 기록한 누가복음 기자 누가도 이걸 지가 직접 보고 기록한 게 아니라니까요. 아마도 예수님이 제자들이 어느 정도 훈련된 다음에 친히 내가 일 시작하기 전에 이렇게 마귀한테 시험을 당한 적이 있었다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또 자세히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기록했던 것 같고 그런 과정을 거쳐서 이것이 성경에 기록됐기 때문에 마태복음 기자나 누가복음 기자가 조금은 순서가 다르게 기록했을 수도 있었다. 그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네. 그렇다면 여기서 한번 또 이런 걸 묻습니다. 예수님은 왜 제자들에게 굳이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신 내용을 말씀하셨을까?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얘들아 내가 한때 이런 일이 있었는데 내가 이렇게 아주 멋지게 해치웠다, 물리쳤다, 이겼다 자랑하고 싶으셔서 그랬을까? 아마도 그건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예수님의 생애를 잘 들여다보면 예수님은 정말 우리가 깜짝 놀랄 만한 그런 신비하고 놀라운 이적을 행하시고도 자랑하시기보다는 오히려 숨기시고 감추시려고 하셨던 그런 분이잖아요. 그런데 제자들한테 뭘 자랑하신다. 자랑할 게 없어 이런 걸 자랑하실 분은 아니죠. 그리고 말이야 바른 말로 이런 일이 그 당시에 스마트폰이 있어서 동영상을 저걸 찍어 놓을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뭘 녹음기로 녹음해 놓은 것도 아니고 뚜렷한 물적 증거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이니까 다 그냥 듣긴 하겠지만 자랑 삼아 얘기하면 또 심술궂은 제자가 증거 대십시오 그러면 또 어떡하겠어요? 난처하지 않겠어요? 그럴 리는 없을 거예요. 그래요. 예수님께서 괜히 또는 자랑하기 위해서 말씀하셨을 리는 없고 뭔가 목적이 있어서 특별히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을 것이고 제자들은 그 목적을 알았기 때문에 성경에 이렇게 기록해 놓은 것이다. 여러 가지 목적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신 것은
조명하기에 따라서는 다양하게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 중에서도 아마 가장 중요한 목적은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에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라고 해도 좋겠어요. 구원 역사에는 항상 빠짐없이 마귀의 시험이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가르쳐 주셔서 그런 목적 때문이다. 너무 쉽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거, 구원받는 걸 아주 쉽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늘 사실 하나님의 역사에 마귀는 항상 방해하고 회방하고 그르치고 망치게 하는 세력으로 늘 등장하는데, 여기서도 예수님이 시작하시려고 하니까 즉시 강력하게 교묘하게 시험하고 들어온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 그것만이라면 좀 부족하죠. 제자들에게는 그 마귀의 시험,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성령의 검, 즉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는 것, 무기로 사용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일 것입니다. 네, 그래요. 자, 하여간 우리가 그래도 한번 하나하나 짚어가 봅니다. 첫 번째 마귀의 시험, 예수님이 40일간 금식으로 몹시 줄이신 가운데 일어났죠. 마귀는 우리 인간, 육신을 가지고 있는 인간이 육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약할 때, 아플 때 그 틈을 이용해서 공격하곤 합니다. 일찍이 사도 바울도 이 육체 문제, 육체 가시 문제를 얘기할 때 뭐라고 그랬어요? 고린도후서 12장 보면 내 육체의 가시라 그래놓고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다. 그러니까 마귀는 우리 육체를 공격하는 걸 아주 즐겨하는. 욥기를 봐도 욥을 사탄이 어떻게 해요? 아주 심한 질병으로 괴롭히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마귀가 예수님에게 뭐라고 말했죠? 네가 하나님 아들이면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떡이 되게 하라. 배부른 사람에게는 떡이 별 관심이 없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말이 그렇지 40일 동안 아무것도 잡수지 않으신 예수님에게서는 떡은 솔직히 좀 속되게 말하면 눈이 번쩍 뜨일 만한 얘기죠. 눈이 번쩍 뜨일. 이미 돌들이 떡으로 보였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거기 돌들은 우리 자갈 같은 그런 돌이 아니고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 있는 돌은 석회석이기 때문에 희끄무레한 게 백설기 비슷하기도 하고 그렇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워낙 배고프면 그렇게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고작 4끼 굶었는데도 자꾸 먹는 생각만 나요. 저희 딸이 제가 좋아하는 과자를 사왔기 때문에 평소보다 더 이번에 시험이 강합니다. 무지하게 달짝지근한 과자를 사와가지고. 근데 앞으로 36끼를 어떻게 버틸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40끼도 아니고 40일을 굶으신 예수님에게 엄청난 시험이에요, 사실이. 근데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신명기 8장 3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해서 대답하시죠. 기록된 바, 무슨 얘기야? 성경에 이렇게 있지 않느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냐. 사람이 떡. 어떤 사람들은 여기서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떡이 있어야 돼요. 떡 먹어야 됩니다. 떡 없어도 되는 것처럼 얘기하는 사람은 거짓말쟁이에요. 하지만 예수님 말씀은 그거예요. 떡으로만 사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떡으로. 떡도 필요하지만 떡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네. 특히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이 반드시, 생명의 양식인 말씀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도 잊지 말고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근데 마귀는 예수님에게 아주 건드려 보는 거 있잖아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었든, 이렇게 묻는 마귀가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의심해서 이렇게 물었을까요? 아니,
마귀는 예수님의 정체를 이미 잘 알고 있죠. 사람들은 몰라도 마귀는 알고 있어요. 다만 마귀는 이것도 술책인데 예수님으로 하여금 이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서 그 사역을 시작함에 있어서 너 정말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냐고 하는 그런 질문을 통해서 내가 과연 맞는가, 자기 정체성을 의구심이 들도록 스스로 의심하도록 만드는, 그렇게 되면 흔들릴 수 있잖아요. 차질을 빚을 수 있으니까. 그런 술책이에요. 두 번째 마귀의 시험은 천하만국의 모든 권위, 그 영광, 그걸 놓고서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이었죠. 예수님은 분명히 왕이십니다. 왕 중의 왕이시라고 우리는 노래합니다. 만왕의 왕이시라. 하지만 그 나라는 이 세상 나라는 아니죠. 이 세상 나라는. 마귀가 뭐라 그래요? 천하만국의 모든 권위, 그 영광을 자기가 가지고 있다고. 여기서 자기가 받았다고 하는 건 하나님이 주셨다는 얘기로 이해하면 좋겠는데, 자기가 그런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주장을 하는데, 얼른 들으면 그럴듯한데 사실은 새빨간 거짓말이죠. 원래 마귀는 거짓말쟁이라고 그랬어요. 새빨간 거짓말. 그런 주장이 거짓말이기 때문에 그걸 주겠다는 말도 또한 거짓말에 불과한 거예요. 줄 수 없는 걸 주겠다는 건 거짓말. 그러니까 계속해서 하는 말,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그랬을 때 예수님은 정말 대꾸할 가치도 없는 그런 시험이지만 신명기 6장 13절 말씀을 이용해서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십니다. 내꺼지껏한테 절할 이유가 없다는 말이죠.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성경에. 오늘 우리도 이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이시니까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생각하지 말고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도 똑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섬겨선 아니 될 것, 사랑해선 아니 될 것, 너무 사랑하는 것 같아요. 너무 잘 엎드려요. 엎드리는 게 나쁜 게 아니라 엎드릴 대상이 아닌데다 엎드리기 때문에 문제인 거예요. 네. 세 번째 마귀의 시험은 상당히 특이한 것이죠. 무슨 말이냐? 마귀가 이제 하다 성경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공격하죠. 예수님에게 성경 꼭대기에서 뛰어내라고 말한 다음에 한 얘기가 뭐냐면 시편 91편 11절 12절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인용해서 시험합니다. 기록되었을 때 성경이 그렇게 있지 않냐? 하나님이 널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널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그들이, 그 사자들이, 하나님의 사자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성경이 분명히 기록되어 있으니까 걱정 말고 뛰어내려라.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는 걸, 이걸 보면 사람들이 안 믿고는 못 견딜 것이다. 널 안 따를 사람들이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과감하게 용감하게 뛰어내려라. 상당히 그랬어요. 그러나 예수님 다시 한번 신명기 6장 16절 말씀을 인용해서 말씀하십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네. 마귀는 예수님을 시험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 그 시작에서부터 망쳐보려고 했지만 예수님 모든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시험을 물리치셨습니다. 이기셨습니다. 그 목적을 이루지 못한 마귀는 일시적으로 물러갔습니다. 일시적으로 말씀에 얼마 동안 물러갔다고 그랬어요. 우리 잘 기억해야 됩니다. 왜? 마귀가 아주 완전히 사라진 게 아니고 그 후에 항상 시험한 존재가 마귀지만 특별히 빌립보 가이사랴 길에서 베드로에게 그 사탄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하여금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가로막도록. 얼른 보면 참 충성스러운 제자고 스승을 무지하게 아끼는 제자처럼 보이지만 그건 사탄의 공작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그를 엄하게 꾸짖으셔서 마가복음 8장 33절 말씀,
사랑하는 제자 중에서도 수제자 베드로를 향해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사탄은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네. 뿐만 아니라 마침내 마귀는 가룟 유다에게 들어가서 스승, 사랑하는 스승 예수님을 배신하고 그냥 자기만 떠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했어요? 팔아 넘기는 짓을 하게 만들었죠. 네, 마귀가 이런 거예요. 사탄이 이런 거예요. 이제 100년을 간 넘긴 한국교회는 그 어느 때보다 심한 어려움을 지금 겪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교회는 뭐 우리가 잘못한 탓도 있지만 꼭 그런 것만 아닌 것이 어찌 보면 교회는 이런 시험을 당하게 돼 있어요. 시험이 없고 환난이 없고 고난이 없으면 교회가 될 수 없다고도 감히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시험이 있어요. 과연 성경이 예언한 말씀이 조금도 틀림이 없는 것 같아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정말로 그렇습니다. 자, 그런 모든 시험들을 우리가 이기기 위해서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무엇보다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마귀가 끝까지 시험할 것이며 지금도 시험하고 있다는 사실을 교회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안전해? 우린 괜찮아? 우린 예외야? 아니, 우리 교회가 가장 먼저 타겟이 될 수 있습니다. 바르게 하고자 하면 더 심하게 공격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 싸움은 다른 거로는 이길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해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혜롭게 마귀의 속성도 잘 파악하고 있어야 됩니다. 마귀의 그 속성, 그 활동 내용들은 요한계시록을 보면 참 잘 나타나 있습니다. 먼저 계시록 12장 1절에 이하에 있는 말씀 보면 아기가 태어나면 삼키려고 기다리고 있는 붉은 용이인데 머리가 7이나 되고 뿔이 10개나 난 상상이 안 되는 그런 무서운 그런 존재가 있는데 그게 바로 마귀 사탄이죠. 낳기만 하면 잡아먹겠다고 기다리고 있는 모습을 보면 마치 지금 방금 세례받고 금식하고 광야에서 금식하고 이제 사역을 시작하시려고 하는 그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덤벼든 이 마귀의 모습과 어쩌면 그렇게 흡사한지 모르겠어요. 어찌 보면은 정말 예수님도 당하기 어려울 거라고 생각되는 그런 존재가 마귀예요. 제가 거듭 강조드립니다. 마귀를 너무 우습게 생각하지 마세요. 결론적으로는 주님과 함께 할 때 우리가 두려워 떨 이유는 없지만 조심해야 될 충분한 이유가 있어요. 네. 하나 또 요한계시록 19장 13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보면 백마를 타고 등장하는 분이 있는데 그 이름이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불려진다고 그랬어요. 그는 악한 마귀 사탄의 모든 세력들을 뭘로? 그 입에서 나오는 예리한 검으로 다 물리친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계시록에서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 힘만 가지고는 결코 마귀와 싸워 이길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전신갑주로 무장하고 싸워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6장 14절 이하에 쭉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귀는 죄송한 얘기지만 지금 이 순간도 우리를 공격하고 있고 우리를 시험하고 있습니다. 네? 다양한 형태로 시험할 것입니다. 호시탐탐 노리고 있고 정말 집요하게 악랄하게 공격할 것입니다. 안일하게 대처하다가는 한국교회가 그동안 그렇게 안일하게 대처한 게 사실이에요. 우리는 괜찮으리라고 스스로 자만한 모습으로 대처했습니다.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방법은 없어요.
깨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하고 싸워야 합니다. 싸워서 반드시 이겨야 합니다. 세상을 이겼다고 선포하신 우리 주님과 함께 악한 마귀 그 공격을 성령의 검으로 물리치고 장차 그 주님이 주시는 생명의 면류관을 상급으로 받게 되는 복되고 충성스러운 주님의 제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